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큰 기쁨이 있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보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이쁜 꽃으로 이렇게 채워주니까 저도 이 자리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 무슨 색깔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는군요. 제가 예전에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슬리퍼를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슬리퍼를 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슬리퍼를 참 오래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슬리퍼 신는 동안에 여기 아스콘 공사를 했죠. 아스콘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바닥에 끈끈한 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슬리퍼를 신을 수가 없어갖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 슬리퍼를 버리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잘 신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옷을 사러 갔는데 스포츠웨어를 위에 윈드실드라고 하죠. 그런 잠바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가을 잠바를. 사러 갔는데 싸게 나온 노란색 잠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란색 잠바네 하고서 노란색 잠바를 샀어요. 어느 날은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에 또 싸게 나온 노란색 반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반바지를 샀어요. 그리고 검은 가방을 하나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운동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마트나 한번 걸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잠바를 입고 가장 좋아하는 반바지를 입고 가장 좋아하는 슬리퍼를 신고 가방을 하나 메고선 이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쭉 걸어가가지고 밤에 걸어가가지고 이마트에서 구경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를 느꼈냐면 사람들이 제 주위에 없는 거예요. 제 주위에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이런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완전히 드레스 코드를 노란색으로 맞췄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노란색이 따뜻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빨간색을 좋아했었는데 빨간색도 따뜻해서 좋아했던 것 같고 노란색도 따뜻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잔, 그래서 제 잔이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는 자신의 찬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었다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던 교만이었다고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이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죠.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에 갔을 때 겟세만에 가셨던 것이 최명찬 목사님이나 아니면 조경태 집사님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겟세만에 딱 갔더니 그곳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한 커다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올리브 기름 교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곳으로, 거기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화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배웠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겟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4번을 짜게 되는데, 첫 번으로 기름을 짜게 되면 그 기름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짠 것은 그것은 귀족들에게 갔고, 세 번째로 짰던 것은 그것은 서민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에는 나오는 것은 찌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물들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리브를 짠다 할지라도 그 올리브 하나 짜는데도 4번이나 짠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 올리브가 뭐라고? 그거를 짜면 짤수록 계속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짜고 그렇게 해서 기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셔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뿐만 아니라 피를 짜내듯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채업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마른 오징어도 짜내면 물이 나온다라는, 수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서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 무슨 짓을 저질러서 계속 짜내면 그 사람한테도 어떻게든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를 처음에 짤 때 가장 좋은 기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기름.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서는, 아니면 회막에서는 그것으로 불을 피우죠.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그 불을 키워놓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짠 그 기름은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왕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에게 헌납되는 그런 기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2번이나 짰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짜서 그것으로 서민들이 먹는 그런 기름이 나온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번째까지도 짜서 그것으로 동물들에게 준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올리브를 완전히 짜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 짜내는 기도,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짓이기고 누르고 나와도 계속 짜내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심정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2 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2명을 내서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8명은 놔두고 3명만 데리고 가서, 8명은 산에 같이 올라왔지만 8명은 좀 더 멀린 곳에, 그리고 3명은 조금 더 데리고 와서
좀 더 가까운 곳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기를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따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보다 한 40m나 50m나 더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부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을까요?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살을 수 있는 인간들 때문에 고민하고 더 슬퍼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3명에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쪽 3명은 저쪽에 가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죽게 고민하고 죽게 힘드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만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생명을 내려놓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우리가 얼굴에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땅에다가 얼굴을 댈 때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연약하여서 진정 가장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진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땅에다 머리 대고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땅에다 머리 대고 기도 못해요. 마음 먹고선 오늘은 내가 기도할 때 땅에다 머리 한번 대봐야지 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기도 못해요. 근데 진짜로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마음이 진정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동적으로 이 머리가 땅에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약에서는 말씀에선 이 잔은 무슨 잔이었습니까? 기쁨의 잔이었고 넘치는 은혜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은혜의 잔입니까? 기쁨의 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잔이었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이 잔을 하나님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여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정 이 방법 하나입니까? 이것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낮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40절 말씀 보도록 하죠.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순간이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베드로지만 결국 어때요? 육신의 곤고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한없이 외롭고 고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속상하시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한시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앞으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헌금 많이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값이 좀 더 잘 오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용기를 내어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직장을 잡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이겠느냐? 거기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집이겠느냐?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차겠느냐?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이 어려움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진정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다른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여기에 뜻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진정 기도자의 모습이 그곳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로 하여금 앞으로 시험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가 가고 있을 텐데 그 가는 중에 너희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풍성한 침례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가서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 길 가기 싫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지금 33살인데 여기서 이렇게 빨리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에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진정 이 방법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과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배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밤늦게까지 저들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던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똑같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45절 말씀 마지막 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까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어라. 안 그래도 뭐 하고 있겠어요? 안 그래도 자고 있었겠죠. 세 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자냐? 그래 계속 자라.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은 배신과 고발의 첫 행위자인 가룟 유다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죄인은 사내들인 공의원 또는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로마 행정당국의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팔리시게 된다는 것을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모든 뜻을 내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잔은 진정 무거웠고 또한 두려웠으며 또한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잔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그 무거운 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뿐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뤘던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무거웠던 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잔, 그 심령이 무거워지는 그 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오늘도 나의 이 나의 이 죄가 벗어짐이 얼마나 무거웠던 결심이었고 또한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었는가 또한 그 얼마나 어려웠던 예수님의 순종이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침례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의 잔은 인간이 질 수 있는 잔이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질 수 있는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벗겨지기 위해서 쉽게 벗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 무거운 잔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공짜가 아닌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